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듣기로는 이렇게 금촌교회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음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신천지 있을 때 금촌교회를 맡았고요. 예, 잠깐 순간 놀랐습니다. 이게 시간이 거꾸로 가나 싶어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믿음과 인내, 그리고 탁월한 대처는 우리 부산 교계의 자랑입니다.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는 교주를 향해서 점점 옥죄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안드레 지파 본부로 쓰고 있는 동구의 안드레 연수원은 불법 건물입니다. 종교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그들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재산세, 취득세를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27억을 이제 동구청이 추징을 한다고 오늘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27억 세금 추징이 문제가 아니고 저 건물을 폐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폐쇄해야 됩니다. 하루속히 그렇게 되어서 부산에서 안드레 지파, 또 야고보 지파가 소멸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또 교주 이만희가 빨리 구속되고 더 나아가 빨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정말 하루 눈물 없이 보내는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이단 신천지에 빼앗겨서 만나지도 못하고 생이별한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내부 분위기는 지금 사실 좀 참담하죠. 위기죠, 위기. 그래서 지도자들은, 간부들은 이탈자를 막기 위해서 그 안에서는 유약자라고 그럽니다. 유약자. 이 사태 때문에 이제 마음이 많이 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느라 분주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단 상담 사역자로서 좀 한국 교회가 신천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인들을 색출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출교시키고 이게 답이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는 신천지 탈퇴자들을, 신천지를 탈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치유할 것인지 이걸 교회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여름만 되면 어디 갑니까?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해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깝고도 먼 선교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지예요. 왜? 아무도 거기를 가려 하지 않으니까. 바로 안드레 연수원이자 또 하단에 있는 야고보 지파 신천지 교회입니다. 저기는 아무도 선교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될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벌레 보듯이 보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벌레가 아니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저기를 선교지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회복시켜야 될 땅으로 한국교회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 안에 있다가 진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진리 안에 있다가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어 있는 영혼들을 그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도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불신자만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난 자들도 잃어버린 양들도 우리가 찾아야 되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영혼들은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탈신천지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입구에 붙이면 어떨까? 아무도 동의 안 하시는군요. 최근에 저희 상담실에는 탈신천지인들이 용기를 내서 찾아옵니다. 상담을 통해서 왜 그들의 교리가 비성경적인지 반복음적인지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거의 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된 영혼들을 만나고 싶으신 분은 저희 이음교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미혹됐는지, 어떻게 상담을 받고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는지 여러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태반에 신천지 빠진 사람들의 많은 부류는 이단에 가려고 간 게 아닙니다.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으려고 간 게 아닙니다.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싶은 궁금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다 이런 동기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결과는 전혀 동기와 다릅니다, 여러분. 결과는 달라요. 그들의 동기만큼은 사실 되게 순수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단 신천지 14년 미혹돼 있었습니다. 제가 이단에 빠지고 싶어 제가 거기 갔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하철 역사에서 퇴근하다가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지하철 역사 안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단 신천지인의 입장에서는 잡아먹으라는 사인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제가 밥이었죠, 밥.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성경책 보고 있었어요. 접근하더니만 너무 보기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역사 안에서 보고 있는 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송이꿀 같은 말씀이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런 찬송가도 있고 성경에도 송이꿀 같은 말씀이라는데 성경책 이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날마다 송이꿀 같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송이꿀 같은 말씀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우리는 다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읽을 때마다 송이꿀 같은 말씀을 경험하십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가끔 경험했어요, 가끔. 제가 가끔 그럴 때도 있고, 그냥 큐티를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일독해야 된다는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니까 읽을 때도 있고, 뭐 이런 때도 있다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고 나니까 지금은 읽을 때마다 날마다 송이꿀 같은 말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갑자기 도전이 된 거예요, 저한테. 어디서 어떻게 배웠기에 송이꿀 같은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소개받은 곳이 바로 그때 당시, 지금은 센터죠, 그 당시는 무료 성경 신학원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신천지 교리를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처음 발걸음 옮기게 된 계기입니다. 동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는 사이비 교주를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천지 교리, 그들의 잘못된 적그리스도형을 분별하는 지혜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여러분, 사랑하라, 분별하라, 이건 다 뭐냐?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게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을 분별해야죠. 이게 진리의 영인지 거룩한 영인지 적그리스도영, 미혹의 영인지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까. 이건 초대교회의 현실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더하죠. 더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우죽순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저는 적을 제대로 알아야만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만희 교주를 믿게 합니다. 그들의 교리를 보면요, 저는 그걸 이제 신천지의 핵심 교리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신천지 핵심 교리를 보면 복음방에서 가르치든 센터에서 가르치든 아니면 신천지 교회에서 가르치든 그들의 핵심 교리를 딱 함축하면,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이들은 실상교리라는 걸 가르칩니다. 두 번째, 이들은 영생교리라는 걸 가르칩니다. 세 번째, 이들은 성경 공부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성경 공부 교리는 다른 말로 말씀의 짝풀이라, 말씀의 짝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66권을 오가면서 짝을 맞춥니다. 약속과 성취, 예언과 성취, 짝을 맞추는 거예요. 일명 이걸 그들은 비유풀이라 그럽니다. 성경의 단어를 다 푸는 거예요. 비유라는 이름으로 다 푸는 거예요. 씨, 밭, 나무, 새, 열매, 그릇, 누룩, 가마, 물, 샘, 강, 바다, 어부, 그물, 고기, 배, 이렇게 단어를 다 푸는 걸 비유풀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이걸 그들은 영적 해석이라 그럽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영적 해석, 성경을 알레고리컬하게 봅니다. 마치 보자기를 풀어서 내용물을 보여주는 것처럼, 비밀스러운 얘기를 풀어가는 것처럼 그들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걸 성경 공부다, 다른 말로 말씀의 짝풀이다, 비유풀이다, 영적 해석이다 그럽니다. 같은 말로 그들이 사용합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신천지 핵심 교리입니다. 자, 그 중에서 실상교리, 영생교리는 핵심 교리 중에서도 이단 신천지의 중심 교리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이에요, 결론. 신천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나 또 무신론자들에게 이 중심 교리를 믿게 하는 것이 목표죠. 이걸 믿게 하는 거.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동안 좋은 관계 형성을 하고 복음방을 하고 센터 6개월 공부시키고 설사 신천지 교회까지 데려놨을지라도 헛고생한 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그들에게 무가치한 사람들이죠. 이 중심교리를 믿게 하려고 사용하는 미끼. 그 미끼가 바로 성경 공부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핵심 교리 중에서도 어떤 교리에 들어가느냐? 이단 신천지의 미혹 교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미혹 교리로 시작해서 중심 교리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미혹하는 패턴입니다. 패턴. 근데 이 미혹 교리를 만약에 10명이 접했다. 신천지 미혹 교리인지 모르고 그들의 성경 공부를 10명이 접했다. 그러면 이 중심 교리, 말 같지도 않은 황당한 이 중심 교리를 몇 명 정도가 받아들이느냐? 7, 8명이 받아들입니다. 이게 그들의 미혹 요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혹 교리에서 이미 승부가 난 거죠. 성경 공부에서 이미 승부가 난 거죠. 그래서 미혹 교리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성경 보는 틀, 성경 보는 공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공식만, 간만, 틀만 잘 맞춰 놓으면 10명 중에 7, 8명은 결론 교리, 중심 교리를 받아들이게 돼 있는 패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미 힌트를 다 드렸는데 이 세 가지 교리 중에서, 핵심 교리 세 가지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분별해야 될 교리는 몇 번일까요? 손 들까요, 그럼요? 3번이겠죠? 예, 3번. 가끔 가다 1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도대체 강의를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3번입니다. 3번. 이것 때문에 이게 믿어진 거거든요. 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냐고, 그게 믿어지냐고. 심지어 부모님들은 자녀가 신천지 가 있으면 그럽니다. 네가 그렇게 덜 떨어진 아이냐고. 이렇게 어떻게 이만희가 안 죽고 영원히 사냐고, 그게 믿어지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무지 그걸 믿는 네가 비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네 그때 배운 애가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 가보면 못 배운 사람이 가 있는 것 같으세요? 소위 사자 들린 사람이 저기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배우고 못 배우고 관계 없어요,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미혹이 영에 사로잡히면 믿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 교리 갖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은요. 그걸 믿게 된 것은 이것 때문인데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의 성경 공부를 이제 잘, 미혹 교리를 잘 들어보시면 이제 그래서 저게 믿게 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미혹 당해서 거기 몸담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은 안 가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정상이죠. 가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안 가보시고도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안 가보시고도. 혹시 여기 신천지인이 계신다면 더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또 자세하게 성경 놓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신천지 청년하고 상담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저를 소개하거든요. 제 이름을 이렇게 소개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건남계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자매 눈이 동그라진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너무 당황해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신천지 안에서 날마다 저를 건뱀, 적그리스도, 강제개정 목자 이런 욕이란 욕은 엄청 저에 대한 욕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제 이름 듣는 순간 이 자매가 너무 놀란 거예요. 건뱀의 실상을 보고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다 받고 이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는데 이제 고백이에요. 그 자매 고백. 자기가 그 안에서 듣던 저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 본 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자기 거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선입견이 무서운 거죠. 혹시 여기 그 신천진이 계시면 놀라지 마시고 자세히 들어보시면 됩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말하는 실상교리가 있습니다. 실상교리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른 말로 예언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된 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실상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실상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 약속을 그들은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크게 하나는 구약, 옛언약, 하나는 신약, 새언약, 이렇게 두 가지 약속으로 구분해서, 구약은 언제 성취됐느냐, 언제 실상으로 이루어졌느냐,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초림 때에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신약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약속은 세 가지 중요한 사건, 세 가지 중요한 비밀, 세 가지 중요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내용, 세 가지 비밀, 세 가지 순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인들은 이게 성경 보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구약은 초림 때 이루었다, 신약은 재림 때 이루어졌다, 모든 성경의 약속은 내용은 배도, 멸망, 구원의 순서로 기록됐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을 중요하게 외워요. 앞자만 따면 배멸구가 되죠. 벼멸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구약도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을 예언했고, 신약도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을 예언했는데, 문제는 구약의 약속이 2000년 전 예수님 때 성취가 되어서 배도자가 나타났고, 멸망자가 나타났고, 구원자가 실상으로 초림 때 나타났다는 겁니다. 초림 때 누가 배도자냐?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는 거예요. 멸망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도 있지만 낯선 생소한 표현이 있죠. 뭐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이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까?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정통교회는 세례 요한을 배도자, 범죄자, 실패자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서와서 길을 예비한 사자고, 자기 사명을 다 충실하게 감당한 율법의 마지막 주자라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지, 범죄자로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실패자, 범죄라고 가르치는 집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 문선명이의 원리 강론을 배운 사람, 그 통일교 출신들, 예를 들면 정명석이는 통일교 원리 강론을 가르치던 강사 출신입니다. 통일교 출신이에요. 거기서 문선명에게 배우고 나와서 JMS를 세웠고, 그리고 똑같은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삼식개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안에 똑같은 공통된 교리가 바로 세례 요한은 배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촌,
전도관 계열, 박태선 장로를 통해서 오묘교리를 배운 사람. 박태선 전도관의 교리서가 오묘예요. 오묘. 진짜 책을 보면 오묘해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오묘하게 풀까?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거기도 똑같이 세례 요한을 배도자, 범죄자로 가르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마태 11장 2절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 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똑같은 구절을 이 사이비 교주들이 공통적으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처음에는 잘 믿고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옥에 갇혀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질문을 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합니다. 의심으로 시작해서 배신으로 끝내버립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결해 가는 거죠. 이만희 씨는 누구 밑에 있다가 나왔을까요? 보통 저 같은 사람은 한 명 교주를 섬기고 나왔어요. 한 사람을 14년 동안 그 사람 밑에서 종로로 타다 나온 거죠. 저는 한 명만 섬겨도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나오고 나니까. 근데 이만희 씨는 4명의 자칭 보혜사를 섬겼어요. 17년 동안 4명.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박태선 장로, 전도관의 교주 박태선 장로입니다. 두 번째가 유재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싸이 장인으로 알고 있죠. 장막성전의 교주 유재열 씨입니다. 그 다음에 자칭 하나님이었던 모경득이라는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칭 보혜사인 백만봉 씨를 섬겼습니다. 4명의 교주 밑에서 사사받은 교리 중 하나가 뭐냐? 세례 요한은 실패자다, 배도자다 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배도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신약의 맨 끝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3가지 비밀이 나온다는 거예요. 배도 멸망 구원의 비밀이 나오는데, 하나는 1장 20절에 7별 7금촛대의 비밀, 하나는 17장 7절에 보면, 계시록 17장 7절에 보면 음녀와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 7째 천사의 나팔 소리의 비밀, 이렇게 해서 계시록에 3가지 비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7별이 때가 되어서, 계시록의 약속의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재림 때가 되어서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경기도 과천에서. 지금 서울대공원 자리, 거기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거. 언제? 1966년도 경기도 과천에서 청계산 아래에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 거기에 7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사자 중에 에베소 교회 사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장막성전의 교주였던 유재열 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6명, 유재열, 김창도, 김영애, 정창래, 신종환, 신광일, 백만봉, 이 7사람이 7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7머리 짐승은 기성교회 목사님 7분, 특별히 청지기 교육원의 목사님, 소속된 목사님 7분이 7머리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오평호 목사님, 탁성환 목사님, 탁명환 목사님, 원세호 목사님, 김봉관 목사님, 이런 7분이 7머리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나팔은 구원자인데, 7째 나팔이 누구냐? 바로 교주 이만희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배도자는 유재열 씨, 멸망자는 오평호 목사님, 구원자는 교주 이만희. 배도자도 엑스트라 조연, 멸망자도 조연, 주인공은 누구냐?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대로 나타난 초림의 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대로 나타난 재림 때 한 구원자는 교주 이만희라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 증거한 책이고 신약은 이만희 교주를 증거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향해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구원받듯이 재림 때는 이만희 교주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야 신천지인 14만 4천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천지인들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은 과거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이만희 교주가 올 때까지예요. 이만희 교주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고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이만희 교주가 이 시대 구원자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 때는 아담, 노아 때는 노아, 아브람 때는 아브람, 모세 때는 모세, 초림 때는 예수님, 재림 때는 이만희. 이렇게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을 오해한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는 시대마다 다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외에는 성경에 다른 구원자가 없대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결국 그들의 실상교리의 끝은 이거죠. 이 시대는 이만희 교주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찬송가, 신천지 찬송가, 제가 찬송가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찾더라고요. 신천지 찬송가 43장을 보면 가사가 이래. 가사가 후렴구의 가사가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며 경배하자. 오늘 나신 만희왕을 찬양하며 경배하자. 이만희 씨를 향해서 왕이다. 이렇게. 신천지는 누가 찬양과 경배를 받느냐? 이만희 씨가 찬양과 경배를 받습니다. 철저히 신격화한 거죠. 인간을, 죄인을, 피조물을 신격화한 거죠. 이게 그들의 실상교리입니다. 가끔 신천지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성경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아주 당당히 얘기합니다. 들키면, 발각되면 당당해요. 신천지가 왜 성경적 이단인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님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 그랬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정답은 정답인데 너무 궁색한 거예요. 아니 성경적으로 얘기해 달라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논리 정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 귀신은요, 성경 보면 귀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간질 걸린 아이를,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귀신 쫓아내잖아요. 예수님 쫓아내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가면 사도들 쫓아내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면 귀신이 떠나죠. 근데 여러분, 신천지 귀신은요, 아무리 나사렛 예수 이름을 쫓아내도 안 나가요. 해보세요.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여러분. 그 어떤 집사님은 저 양산에 뭐 유명한 뭐 기도원 원장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상담을 받게 하려고 딸을 모시고 오셔야 되는데, 신천지 미혹된 그 딸을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가서 축사 받으면 된다고 가신 거예요. 귀신 쫓아냈을까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안 쫓아나가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귀신은 여러분 되게 논리적인 귀신입니다. 그 논리적인 귀신은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 복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귀신이 떠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발 일반 귀신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조금 다릅니다. 이 귀신이 좀 특이한 귀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증명해 주셔야 돼요. 왜 신천지가 이단인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걸 성경적으로 증명해 주시라고요. 성경 오직 예수 외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다른 길이 없거든요. 다른 생명이 없거든요. 왜 이름이 예수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해야 된다고요. 그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증명해 주셔야 돼요. 왜 이만희를 신격하냐고, 이만희를 왜 찬양하고 경배하냐고. 자, 두 번째, 영생교리를 좀 보겠습니다. 영생교리. 제가 힘이 없는 겁니까? 자, 두 번째, 영생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믿는 영생과 다릅니다. 우리도 영생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근데 이들의 영생은 무슨 영생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육체 영생입니다. 육체 영생.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산을 표현한 겁니다. 산. 크고 높은 산. 이 산은 신천지, 시온산. 작은 산은 장로교, 낮은 산은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그래서 기존 교회는 말씀의 수준이 낮다. 자기들은 말씀의 수준이 높다. 여긴 젖 같은 양식, 여기는 단단한 식물 같은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여긴 어린아이만 키우고 자기들은 장성한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는 곡간이고 여기는 씨 뿌린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곡간으로 이렇게 사람을 빼내가는 거. 장로교, 감리교에서 사람을 미혹해서 빼내가는 걸 그들은 뭘 하느냐? 이걸 추수라고 써요. 추수. 여러분,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구에 붙여놓잖아요.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신천지는 추수꾼은 아니죠, 사실은. 미혹꾼이죠, 미혹꾼. 근데 그런 문구를 우리가 붙여놓는데 우리는 그 문구를 왜 붙입니까? 우리 교회 미혹하러 오지 말라는 의미로 붙이죠. 이건 우리 입장이고 신천지 입장은 달라요. 여기 가서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 있고 가라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말 듣고 이렇게 미혹된 사람을 그들은 곡간에 넣은 알곡, 우리처럼 남아있으면 쭉정이나 가라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는 곳은 없어도 다 출입 금지니까 갈 곳은 많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불신자를 미혹하는 걸 즐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도 교회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비기독교인 무신론자들을 그들이 미혹하는 거지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타겟이죠.
그들의 교리 때문에 교회와 정통 교회와 이단 신천지의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피할 수 없죠. 당당히 맞서야죠. 당당히 맞서야죠.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누굴 제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합니다. 상종 안 하려 그럽니다. 도리어 피하죠. 자기들의 정체를 모르면 호감을 갖고 미혹하려고 달려듭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죠, 개인적으로. 이단이 정통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정통이 이단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단이 정통을 두려워해야 돼요. 신천지인들이 여러분 만나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근데 현실은 조금 달라요. 저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우리는 자꾸 피하고 이러는 거죠. 진리 가진 여러분들이 당당히 맞서야 되고, 그럴 때 저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여기 얼마를 채우느냐? 교주 이만희가 14만 4천을 채우는 거예요. 고소할까 봐 제가 씨라 쓸게요. 이만희 씨가 14만 4천을 모으는 게 알곡추수입니다. 이 숫자를 다 채우면 예수님께서요, 목배임 받은 순교자의 영혼들을 데리고 신천지로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교주 이만희 육체와 합이라고, 순교한 영혼 14만 4천은 신천지인들 육체 14만 4천하고 합일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은 신인합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그들은 다른 말로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오해한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목배임 받은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과 표받지 아니한 자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목배임 받은 영혼 순교자, 짐승과 우상과 표받지 않는 자들, 자기들 신천지인,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20장 4절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짐승과 우상과 표받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순교자들이 왜 순교에 있는지를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보면 순교자들, 그들은 짐승과 우상과 표를 받지 않으려다가 순교했다,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배인 당한 순교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육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을 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진리라고 오해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자, 이렇게 합이라면 썩을 몸이 안 썩을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안 죽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이게 마지막 환란이라, 마지막 환란. 여기서 살아남은 자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만희 씨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다. 그 놈의 마지막 환란은 해마다 있어, 해마다. 막차 탔다. 우리 때도 막차 탔다 그랬거든요. 제가 93년도 들어갔는데 그때도 막차라, 막차. 지금 2020년 됐는데 아직도 막차예요. 그럼 막차는 왜 그래 많아요? 그래서 최근 탈퇴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만희 씨 손에는 지금 14만 4천 명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자기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24만 명이었거든요. 수강생 빼놓고 그 합치면 30만이 되는 거죠. 근데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넘었으면 빨리 신인 합일이 돼서 안 썩고 안 죽을 몸, 육체 형성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숫자가 넘었는데 아직도 육체가 죽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머릿수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수라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길이 없는 거거든요. 이만희만 아는 거예요. 이만희만. 그래서 전도 몇 사람 이상 해야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고, 서무시험 봐서 90점 맞아야 되고, 이게 기준이야.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시험 쳐서 90점 맞는 건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면 점수 잘 나오는 거거든요. 신천지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영생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외워도 잊어버리니까 신천지를 나가신 분도 계세요. 자기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자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일찌감치 포기한다고 가버리셨어요. 현명하신 권사님이셨어요. 신천지인들은 지금 병들어 돌아가시기도 하고,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다 자격이 안 돼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천지인들은 이래저래 다 자격이 안 돼서 죽을지라도 한 사람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교주 이만희십니다. 왜? 이 사람은 육체 영생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거든요. 합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합당한 이만희 씨를 다 닮으려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센터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만희 죽음을 은근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도 죽을 수 있다.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권한이지, 사람이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 죽을 수 있냐, 이런 말로 마치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리를 수정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희 교주의 죽음을 합리화하는 순간 신천지는 다시금 포교의 동력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리 수정하기 전에 갑자기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밤이라도. 자, 성경의 영생은 육체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단 신천지는 육체 영생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그들의 중심교리, 결론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실상교리, 하나는 육체 영생교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만희 씨 나이가 90이라니까, 90 여러분. 해마다 늙어간다니까, 해마다. 늙어간다는 건 죽어간다는 거예요. 늙어가면서도 그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살 걸로 믿고 있어요. 이만희 씨는 자기가 죽을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MBC PD가 신도들이 다 총회장이 육체 영생한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막걸리 사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만희 씨는 자기를 알아요. 법정에 섰을 때도 자기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는 육체 영생을 가르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 신천지 맹도들은, 신도들은 이만희 씨가 보혜사요, 육체 영생할 존재로 너무나 확실히 믿고 있는데 교주 이만희는 신도들보다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줄 아니까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신도들은 영생을 믿고 있는데 자기는 신도들보다 더 육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만희 씨 돌아가시면 진짜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포기하고 올인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극단적인 선택할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만희 교주 돌아가신다는 뉴스가 나오시면 그때 빨리 알고 있는 모든 신천지인 찾아가서 손잡고 꼭 상담소에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꼭 여러분이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셔야 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적인지 아닌지 한 번만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교요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신천지 교리가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 한 번만 진지하게 확인해 보자고 꼭 모시고 오시면 잘 회복되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중심교리를 처음부터 이야기했다면 신천지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자, 그들의 성경 공부가 어떤 건지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성경 공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거 분별을 하시는 분은, 이 3번을 분별하시는 분은 절대로 신천지 안 빠집니다. 0을 분별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걸 분별 못 하시고 아멘 하시는 분은 신천지 갈 수도 있는 분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샘플로 한번 그들이 어떻게 미혹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주무시다 일어나면 아멘 하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자, 성경은 거룩할 성자 글경자, 거룩한 글이라는 말입니다. 한문으로 거룩한 글이죠. 왜 거룩한 글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한 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 구원은, 우리 신앙하는 목적이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함인데, 그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강조했겠습니까? 믿는 것, 이거 다 아는데 예수님은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생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고 싶어. 왜? 아는 게 영생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 66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 가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마음이 낱낱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습니다만 강조하면 어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주여 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당하면 주님을 찾지요. 엎어질 때도 주님부터 찾지 않습니까?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주를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 가느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록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다 주님 이름으로 행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느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자라고 주님은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가르쳤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주님은 그들을 냉정하게 불법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경고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누구 백성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즉 믿는 자들이죠. 내 백성이니까.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이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의 글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에 대한 지식일 텐데,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무지하면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 자녀를 잃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원하는 건 사랑,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은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번제보다, 예물보다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입술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믿는 자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믿는 사람에게 경고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음과 지식이 일치할 때 온전한 신앙인이지,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그건 온전치 못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을 처음 만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아유 목사님, 실장님이 믿어져요 이런다든지, 초면에 제가 여러분 보고 아유 성도님 너무 신뢰가 가요 초면에 이런다면,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거는 흑심이 있는 겁니다. 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딴 마음. 언제 봤다고? 그 사람에서 뭘 안다고 신뢰, 믿음이 쌓이냐 이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신앙을 알고 성격을 알고 그 사람의 삶을 알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게 이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믿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뭘 알아서 나를 믿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그 아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동아줄처럼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 믿을 거, 기왕이면 그분의 말씀인 그 성경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멘.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안 그랬습니까? 주무시지 말라고 아멘 할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미혹합니다 하고 미혹을 했잖아요. 저는 미혹한다 하고 미혹한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미혹한다고 말도 안 하고 미혹한다고요. 마치 그것이 올바른 성경관인 것처럼,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치적이고 체계적인 것처럼 성경 들고 미혹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도 성경 말씀이지만, 미혹의 매개체도, 이단 입장에서는 미혹의 매개체도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호흡하는 거예요. 왜? 성경으로 미혹하니까, 성경에 관심이 있으니까, 듣다 보니까 미혹되는 거죠.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호흡합니다. 정신 안 차리면 호흡해요. 이단 신천지 왜 미혹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한 번 더 미혹해 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안타깝지만 이런 식의 신천지 성경 공부에 속절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신천지가 미혹하는 여러 가지 샘플 중에 딱 하나,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만 여러분에게 한번 반증을 해볼게요. 반증.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이 뭐가 문제인지 하나만 제가 반증을 해볼게요. 자, 신천지가 요한복음 1장 1절 찾았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이 곧 말씀. 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려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성경 66권 말씀, 66권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미혹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진짜 성경 66권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은 글 읽기를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리 분별하려면 성경의 글 읽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문맥,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은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이비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이단들은 성경관 이래요. 성구 중심이에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요절 중심. 그리고 그 성구에 나와 있는 단어 중심입니다. 여러분, 단어가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성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구, 그 단어의 앞뒤, 문맥을 정확히 알고 성구를 외워도 외우셔야 되고, 그 문맥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단어를 외워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문맥 문장을 다 무시하고 통전적인 걸 다 무시하고 성구 단어에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통교회는 성경을 볼 때 성구 중심이 아닙니다. 문맥, 문장을 읽습니다. 통전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중요시합니다.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구약 같으면 히브리어, 신약 같으면 헬라어 또는 아람어, 이런 언어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접근하고 해석합니다. 이게 올바른 성경관입니다. 이게 그릇된 성경관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글 읽기를 하셔야죠.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가는 뭘 가르치느냐? 당연히 로고스 말씀이죠. 그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 이 생명, 그가 누구예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글 읽기를 하는 거냐고요? 태초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보면 너무나 잘 번역해 놨잖아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로고스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게 글 읽기를 제대로 한 겁니다. 이 차이를 분별 못 하시는 분은 이단의 성경 해석이 성경 풀이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아멘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 이 말씀이 성경으로 보이느냐 예수님으로 보이느냐, 이 차이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나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다. 하나님 말씀에는 다 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짝이 말씀의 짝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이 성구 중심으로 단어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맥을 봐셔야죠. 15절에 보니까 솔개와 부엉이 들짐승의 짝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짐승의 짝이지 말씀의 짝이 아니에요.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정말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셔야 돼요. 제대로 된 문맥, 문장을 제대로 보셔야 된다고요. 이 바른 것이, 올바른 것이 여러분 속에 딱 기준이 되어 있으면 이 그릇된 성경관이 들어올 때,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반응을 합니다. 왜? 기준하고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속에 올바른 기준이 없으면, 복음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릇된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분별 못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11장 4절에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지도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복음을 누가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누가 와서 바울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잘 분별한 게 아니고 바른 예수를 버리고 바른 복음을 버리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고 바울이 책망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잘 또 용납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영분별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 복음에 여러분이 학증하셔야 돼요. 그 진리를 여러분이 학증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정확한 사람은 어디 내다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만나도 미혹될 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데요. 근데 스스로 분별을 못하면 어디 내놓기가 걱정입니다. 혹시나 어디 이단에 빠질까 봐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5장 12절 14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는 지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구 많이 외우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안 외우셨습니까? 교회 학교나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가보니 가끔 식사할 때 오늘의 성구를 외워야 되더라고요. 그걸 외워야 밥을 주더라고요. 냉정하시더라고요. 물론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요절 중심으로 신앙하다 보면 사이비 이단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요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이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교체 아닙니까? 모일했지 아닙니까? 뭘 우리 가르치고 뭘 위해서 모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집중해서 배우시고, 때로는 설교도 메모도 하시고, 마음에 또 되새김질도 하시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온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